자기가 나그네로 독일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가장 따뜻하게 대줬던 목사님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동성애자였고 나는 그런 분이 동성애자라면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치는 현장에 정말 젠틀하게 따뜻하게 대하는데 동성애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 참 좋잖아요. 근데 사랑도 하나님의 허락한 태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인간적인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잘해줬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그 인간적인 사랑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요. 사랑 없는 공의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냥 됐다 하는 건 마치 알코올 중독자한테 계속 술 마셔도 괜찮아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PPT에도 몇 가지 들었잖아요. 일단 설교가 못하죠. 설교 말씀을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동성이 나쁘다. 뭐 당장 그 문제가 생겨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죠. 그다음에 전도를 못해요. 전도. 그러니까 영국이 그 급격히 몰락한 이유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영국이 무너졌거든요. 전도 못하죠. 말씀 제대로 전보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다 이제 망가뜨리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동성애자가 자기 청소년 사역자로 들어오겠다는 뭐 거부를 못 하는 거잖아요. 교회 청소년 사역자. 교회 이제 사역자로 네.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이 되겠다. 네. 동성애자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면 이제 성적장 차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줘야 돼. 예. 그다음에 또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교도 안수 받을 때 뭐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이 입학해가지고 그런 거 당신 동성애자니까 안수 못해줘. 이게 다 차별이 되죠. 차별금지법이 한국의 전통적 가족 구조나 사회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성결혼을 허용 안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나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나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냐 다 이제 허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니까 결국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서구는 평균이 40%가 사생아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음란입니다. 음란이 완전히 서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가지고 가정이 다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저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완전히 방황하게 돼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민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민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제 뭐 마약이나 뭐 이제 가정 불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이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 문제지요. 결국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나라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린 저절로 높아져요. 딴 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지만 주위에 동성애로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또 이 변화시켜서 다시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 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그 동성애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담이나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돌아온 확률들이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동성애 사역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청소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늘고 있어요.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해줘야 되고요. 그 사실 이제 서구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독 회복자 인권재단 홀리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축 멤버들이 뭐냐면은 동성애 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될 사역이고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는 나쁘다 하면서 또 동시에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성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중독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워요. 부모님들과 또 사회나 이런 그런 전문가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